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만났어도,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인지하고 깨닫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달라졌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겁없이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겁없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길이라고 겁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찬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의 떡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떡을 떼는 것, 성찬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이고 이게 교회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날이 교회의 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교회의 생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날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요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3개월 동안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에 무엇보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신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종에게 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 땅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극해에 가면 가장 큰 섬인 그린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그린랜드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빙산을 보게 됩니다. 얼음산이죠.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얼음산을 보게 됩니다.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의 크기는 바다 밑에 있는 것의 한 8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것보다 사실은 7, 8배 더 큰 덩어리가 바닷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빙산이 바닷물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적어도 2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랜드 북극해 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빙산을 보면서 우와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빙산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것도 발견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거대한 빙산이 흘러가는 방향과 거기서 떨어져 있는 얼음 조각들, 그 얼음 조각도 사실은 작은 조각들이 아니죠. 어마하게 큰 얼음 조각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다른 것을 보고 저건 또 뭐지?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대한 얼음산인 빙산은 바다 밑을 흘러가는 조류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들은 바람과 물결의 흐름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휘몰아치는 바람들,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찾아오는 물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생이 흘러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입니까? 거대한 얼음산 빙산은 조류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만 그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들은 그날 불어오는 바람과 그날 휘몰아치는 물결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수라고 말했고 생명의 강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강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을 따라 도도하게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파헤쳐 보면 만만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편안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이런저런 문제와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는 너무 험하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방향으로 오늘은 저 방향으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려면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가만 놔두면 망가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정원사의 손길과 정원사의 마음으로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리려면, 죄의 본성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저절로 육체의 소욕은 떠나가는 것이고 죄의 본성은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떨쳐버리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시시각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 절기를 살아가면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영성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악된 모습은 점점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범죄하는 모습들이 보도될 때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떠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성적인 순결성을 지켜가고 물질로부터 거룩한 마음, 물질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심적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저녁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30년 전에 불렀던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덮어놓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욕망은 사라지네. 그런 노래도 있었어? 그거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제가 대학생 때쯤에 불렀던 찬양 같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영광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욕망은 사라지네. 갑자기 어떻게 하면 세상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던 갑자기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신기한 것은 가사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욕심은 사라지네. 여러분, 어떤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절도 없이 다 쫓겨나게 되고 거의 길거리로 쫓겨나오게 되다가 간신히 허름한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의 큰아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혀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한결같이 탈선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은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끊겨진 것 같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남편은 부도를 당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탈선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이 부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세상을 아이들과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잠을 재워놓고 그리고는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모든 문을 다 잠가놓고 가스 밸브를 열어서 가스가 이제 방 안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이었는데 이웃집에서 나지막하게 라디오로 음악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 음악 소리는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찬송가 가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다 잠들어 있고 가스는 점점 그 방 안에 가득 차오르고 이 부인도 그 가스 연기를, 냄새를 맡으면서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가 가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랍니다.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다 열고 문을 다 열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아이들을 다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죽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자녀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인이 바로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마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마네라고 하는 여인은 죽을 만큼 힘드시다면 그 죽을 만큼 힘든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기에 정말 곤고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초청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식어졌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정말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절단의 찬양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눌린 자가 진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찾아